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가심을 우리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 지금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제자를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음을 봅니다. 그 제자는 십자가의 형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다 이 형장 안에 참 큰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형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 이모와 그런 여러 여인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장까지 따라간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결국에는 빌라도에게 의해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의 형장 안에 주님 끌려가셔서 그것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태인 것입니다. 발에 못 박히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이 현장을 목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수제자로서 제자들의 대장 노릇을 했던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형장에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주님의 제자임을 극구 부인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스승의 십자가의 형장까지 쫓아간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에 누구든지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위험조차도 능히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진짜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4절 말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의 형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 지는 진정 예수님을 쫓는 자의 진정한 모본이 된 우리의 표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형장까지 쫓아갑니다. 그 유일한 제자예요. 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린 스승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당부를 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또한 스승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줄 알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무참히 돌아가실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높은 자리에 앉을 야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승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모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의 모친이 이렇게 원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와 그 어머니가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이모인 줄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항상 이 사도 요한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께로 나아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자세는 결코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버리면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놓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살고자 도망가면, 숨어버리고 이러한 삶을 살면 자기 목숨을 반드시 잃고 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께만이, 예수님 그 안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그가 살아있다나 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영원 형벌 가운데 지옥의 물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가 불리한 삶을 살고 이 땅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 복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생명을 주를 위하여 잃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세상의 지혜와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잖아요? 모든 걸 다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그들을 다 쫓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것입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히 붙잡혀가지고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이 말씀 앞에 모든 귀신들도 두려워 떨고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닙니까? 하고 막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막 두려워 떨고 막 귀신도 두려워 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나를 가만두십시오. 주님 저를 가만히 두십시오. 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말게 하십시오. 막 귀신도 두려워 떠는데 뭐 세상의 모든 질병들도 막 그 주님 앞에 두려워 떨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고 막 창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그 몸을 온전케 하시고 막 짧은 다리가 맞춰져서 모든 장애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막 창조적인 기적을 베푸시고 암이 녹아지고 사기암이 막 녹아져서 모든 붓지 안과 문둥병이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즉각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 주님이 결국에는 이 사역 가운데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이런 역사를 보았지만
결국에 거의 끝에 왔는데 예루살렘 일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말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의 숙국에서 심지 가운데 우리 구원하실 그 주님이 그냥 힘없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막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 믿음이 좋다는 실제 베드로도 떠나고 어디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막 욕하면서 그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절대 모른다. 그 뭐 사람처럼 저 사람은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다 막 옆에서 막 얘기하고 저 사람 내가 봤다고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한패다 말이요. 응? 그래가지고 막 신고가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절대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살아나려고. 그 예수님과 같은 한패라 그러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자리에서 형장에 끌려가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3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며 고생하면서 집과 처자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줄로 알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 붙잡혀 형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런 적은 것으로 주님이 오셔서 왕자에 오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죄악의 구렁텅이에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 영원 지옥 형벌로 끌려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도 없이 그 흠도 없으신 그 주님이 죄인과 같이 그 나무 십자가에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임금이요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요 임금이 되셔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짧은 이 땅의 삶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지금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의 사단의 죄악에 팔려 그의 종로로 타다가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하나님의 불구덩이 심판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죽음에 매일매일 타 죽는 죽음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무지몽이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아닙니까? 뜨거운 믿음 같지만은 진짜 주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결국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이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그 주님을 극극 부인하고 막 저주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 깨닫고 베드로가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게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이 계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자 가운데 오셔서 그 가정 가운데 오셔서 목수쟁이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 아들로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그 아들로 자라나실 때는 예수님도 목수쟁이요. 이 땅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 뭐예요? 짐승 잡는 백정, 목수, 이 어부 이런 사람들 다 쟁이자 들어가잖아요. 야 천민이에요. 상민도 아니고 넬반민도 아니고 그냥 가장 천한 천민이에요. 소 한 마리 값에 그 목숨 값 하나밖에 안 되는 그리고 취급받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다가 양반이 귀족이 그냥 죽이면 그만인데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게 뭐 짐승의 하나인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그가 주님이 다메섹 도성 가운데서 이를 만나 주심으로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 모르고 주님을 핍박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보잖아요. 바울이 뭐 합니까? 이 말씀에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에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이 사도 요한과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은 방불한 사람입니다. 담대함과 자기를 절대 부인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여정들을 보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런 핍박을 당하여도 결박을 당하여 옥에 갇혀도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이는 각오를 합니다. 일사각오에 주님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로 각오한 이 믿음,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해서 이러같이 하나님의 자존심까지 다 모든 것을 깡그리 그 생명까지도 1점 하나도 안 남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랑에 진짜 참 사랑을 사랑해 주시는데 갚지 못할 은혜이기 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의 생명은 무엇이냐? 철저히 깨달은 이 참 믿음 아니요? 내 죽어 그 영광 드러난다면 이것이 더 큰 영광이요. 내 생명은 내 생명 다 드려 주 앞에 충성해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할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할까 하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의 삶의 환경이 지옥과 같습니다. 나의 자손들의 나의 자녀들이 쑥쑥 멸하면 참으로 헤어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옥과 같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한탄을 속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망이 아니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망하는 것을 우리 잘 알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럴 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그 안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가 잘못됐다라고 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음 잃어버리고 그동안 뜨겁게 믿었던 믿음이 다 식어져서 예배하는 삶도 살지 않고 이런 삶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지 사랑하시는 영혼들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 원망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미움받는다. 원망하지 말면 막 이래요. 자기가 비판 안 받으려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 먼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의리를 지켜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까이 거기서도 가까이 나아가는데 또 가까이 갑니다.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을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로 예수님같이 사형틀에 붙잡혀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의리를 통하여 이게 의리 이상인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제자의 믿음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의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귀한 믿음으로
참으로 현실에 이런 급박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믿음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 그 안에서까지 나아가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이 지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 수모와 고난과 아픔을 참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신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신의를 배신한 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 중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계 맞던 머리가 비상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30에 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고난도 함께하고 이랬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능력의 행함을 통하여서 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값싼 30에 팔아먹고자 하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신임을 받습니다. 이 신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당부하세요. 즉 마리아를 끝까지 잘 보살펴 달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그 후에 요셉과 결혼하고 정혼하고 결혼하여서 또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친동생이 아닌 요한에게 당신의 모친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많은 또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어머니를 당부할 수 있는 제자는 요한이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우리 봅니다. 사실 요한이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한과 같이 주님의 신임을 하고 주님께서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임을 받고 인정받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신임하고 인정하시니 이보다 더 큰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신임받는 것,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너는 모든 일에 그가 누구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진정한 임금으로, 실제하시는 임금으로 그분을 인정하라 이거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라 이거요. 그러면은 내 길을 그분이 지도하신다 이거요.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요. 주님과 인격적인 신앙의 이 역사가 나타남을 봅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임금으로 늘 인정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예수님도 모친인 어머니를 향하여 효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가지고 그 순종하여서 그 모친을 받들었습니다.
효자예요. 예수님은 뭐 난 예수님이니까 응? 뭐 효도 안 해도 돼. 내가 주님이지 뭐 모친으로 와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마리아보다 더 세상 창세부터 있던 난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모친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참 순종하고 받들었던 효자였던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당부하심에 순종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당부를 쫓아 일평생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님처럼 모시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주님의 신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일순간의 결심과 각오를 다짐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각오와 결의를 현생 간직하면서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평생 실천한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막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주께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때는 잠깐이요. 10일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서 10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건 기간이 정해져 있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서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고 이 땅의 고난이 영원하냐? 끝까지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 면류관은 뭐요? 왕이 쓰는 관이요. 왕이 쓰는 모자요. 그러면 우리를 생명의 왕으로 보상하시고 세워주신다. 너희가 잠깐 이 땅에서 고난당하나 장차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 어머니 모친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그 유한 제자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 보고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까이 나갔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가까운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가까이 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서로의 신이 서로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무릅써야지 되는 거였어요.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사람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신임하겠어요. 진짜 믿음을 다 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 유한 제자에게 당신의 모친인 어머니를 당부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주님의 당부에 순종하는 그 요한의 참 충성스러운 변함없는 그 진짜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4절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영혼들 당신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중심과 힘을 다하여 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온천마다 더 귀중한 영혼들 살리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정의 물질의 궁핍이 조금 더 없도록 눌러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정의 그 재정이 조금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샘물같이 넘쳐 흘러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의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생업을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은 난 보혈의 손으로 안시하시고 축복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역뼈 마디마디 간절 골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 피가 흘러 넘치도록 들어가서 역사하여 주셔서 샘물 같은 주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원수 마귀의 계획을 꺾으시고 멸하시고 모든 막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이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순적히 주의 기뻐하신 뜻 안에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지 못하여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께 더 영광 돌리고 감사로 진정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 알 수 없는 그런 우울증이 있고 하나님 불면증이 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능력으로 부혈의 역사로 주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 순적히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순적히 주 앞에 잘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짓고 명하노니 이 시간 즉시로 그 묶음을 넣고 파쇄되어질지어다.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모든 암세포를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심장이 폐장이 강건케 하시고 신장이 강건케 하시고 위장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팔다리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뻑뻑함들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아버지 관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걷고 하나님 행함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근육량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능히 하나님 우리의 면역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의 모든 고혈압과 관절염과 어지러움이 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모든 당뇨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파쇄되어질지어다. 완전히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원 증후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친 피부가 매끄러운 피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근간 하나님 발의 발톱의 그 뼈가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붙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질지어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폐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 척추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란 피의 능력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감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장차 그 영광과 쫓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그 은혜 안에 우리 고난을 눈물을 들여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면류관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죽도록 청소하고 주님을 쫓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우리 사랑하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잠자는 동안도 지키시고 하나님 낮에 해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삶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대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sek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자손들의 그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사랑하시는 주 임재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특별히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미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당신의 뜨거운 심장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의 그 상처난 마음들을 뜨거운 사랑 안에 싸매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돌아봐 주옵소서. 주여 오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